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가능성이 아닌 성령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 또 따라해볼까요? 가능성이 아닌 언약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가능성이 아닌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매우 정말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라는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에 십자가로 변화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라는 글입니다.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좀 더 좋은 가정, 최소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변두리 촌동네 나사렛의 이름 없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예수님은 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신앙 좋은 율법 학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일자 무식인 한심한 어부들로 제자를 삼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인정받던 지역에서 정착하지 않고 좋은 전도 전략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런 복음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죄인들과 천한자와 병자들과 이방인들을 찾아다니셨을까? 이런 글입니다. 왜 예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이 목사님의 글의 마지막에 포인트는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 바로 십자가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방법과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전혀 그 당시에 통용되지 않고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어떠한 기준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돌봐야 될까? 십자가 중심이구나.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도 수용하지 말고 십자가로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앞장서는 게 나의 역할이구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와 복종으로 인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찔림이 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어느 누구도 이 얘기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듣고 수많은 유명하다는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왜 오늘 가슴이 이렇게 아파오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이 십자가 얘기가 오늘 왜 나에게 가슴을 찌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사도행전 17장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가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며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비참한 이 죄성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전도해본 사람은 압니다. 선교해본 사람은 이 얘기가 가슴에 사무쳐요. 그냥 남들이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선교, 따라가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에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 전도하러 나갑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에 가서 제일 먼저 캠퍼스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갓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잘 듣는지 몰라요. 사형리, CCC에서 했던 그 사형리를 들고 브릿지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CCC의 사형리 아니면 브릿지 딱 두 개를 가지고 그리고 전포까지 전도폭발입니다. 전도폭발 가지고 그들에게 나갔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 당신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아니? 모르는데요. 넌 교회 안 다니니? 안 다니는데요. 또 이 친구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모른다고. 이렇게 복음을 듣지 않았던 수많은 20대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너무나도 가슴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아는 것 같은 그 선에 머물면 오늘 이야기가 자칫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과거에 혹시 무슨 사역단체나 그런 데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런 데서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믿음을 요구하죠. 교회에서는 때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것을 원치 않고 때로는 공격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회개와 굴복과 회심과 중생과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숫자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 당신이 돌보고 있는 그 성도 중에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가 몇 명 있습니까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왁자지껄 민물과 썰물처럼 오고 가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천교회 성도들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어떠한 인간의 가능성도 아닌 성령을 붙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귀에 좋은 설교 안 할 겁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타이밍에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저는요 결단했어요. 난 하나님께만 좋게 하겠다.
사람에게만 좋게 하려면 저는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마케팅과 컨설팅과 또한 테라피와 멘토, 코칭 다 배워봤습니다. 결국 사람이 변하는 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변하질 않아요. 아니, 안 돼. 물론 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이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조목조목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가장 먼저 보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고 진단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과 증상을 보고 진단을 더 빨리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신학의 명료함, 즉 로마서의 축소판과 같은 이 갈라디아서 명의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명의를 불러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이 명의사가 어떻게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질문과 반응을 통해서 어떠한 증상과 병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어떠한 치료제와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폭넓은 이해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1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은 없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보다 이 부분을 읽으니 더 가슴에 탁 박힙니다.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이 영어 단어가 foolish인데 바보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다라고 되게 고상하게 표현한 것뿐이죠. 바보 멍청아, 이렇게 사도 바울 입에서도 거치고 아주 세속적인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은 홀렸다, 마술과 같은, 너희들이 꼭 마술을 보고서는 어디에 정신이 홀린 것 같다. 여러분, 마술할 때 맞자가 무슨 맞자인지 아시죠? 속일 맞자입니다. 마술은 다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술과 같은 영적인 세계에 홀려서 제정신이 아닌데 너희들 정신 못 차리냐? 이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요, 나 예배도 안 빠졌습니다, 나 열심히 11조도 드렸습니다, 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초청받아 강사를 하는데 아유, 이 어리석은 인천은행교회 성도들이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바보 멍청이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증상과 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처참하고 비참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걸 지금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으로 가느냐?
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행위로 가느냐? 네가 이신칭의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왜 성화되지 못하고 행함과 공로사상만 남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은 성도들이다. 본인은 몰라요, 내가 병이 들었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분명 헛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과연 헛되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까지도 5절, 6절에 소개합니다. 오늘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영적인 진단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단을 잘 받고 사후 조치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늘상 어떤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제일 많이 마음을 두는 것이 아이러브 페스티벌 잘하면 뭐합니까? 사후 조치가 안 되는데. 교회 이런 행사 잘하면 뭐합니까? 사후 조치가 안 되는데. 교회가 윽자적걸 하면서 막 서로 막 신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넘어갈 수 없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한 영적 응급 조치를 하는 걸 보십시오. 그 조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 주셔야지만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해 줘야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어야지 회복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 아브라함의 경우와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치료 방법입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증상과 병과 치료 방법까지 다 그들에게 6절까지 말을 하고 나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해봅시다. 바른 신앙은 십자가 위에 세워야 한다. 십자가 위, 십자가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막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정확히 이 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내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첫 번째, 대속. 리뎀션. 이 대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믿지 않는 것은요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 신앙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하나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참된 변화인데 이 변화를요 잘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나를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삶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이게 행위론적 변화인지 아니면 성령론적 변화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예수 잘못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대속은 따라해봅시다. 십자가를 지신 분만이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입 조심해야 되죠. 아유 저놈의 인간 안 변해. 그런 말도 하서는 안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변할 수 없지만 대속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음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 부분이 약해지면은요 계속 행위만 말합니다. 계속 아마 행위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 정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될 거. 이것도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 행위조차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뭐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면 하나부터 100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님 와주세요. 여러분 그거 잘못 말하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님 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복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복종케 하고 복종케 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가슴을 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놈의 자아가 안 깨져서 날마다 죽노라. 뭘 좀 시키면은 끝까지 못하고 뭐가 변덕이 나고 또 뭐가 심술이 나서 뭔가 해방을 놓습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성령은 복종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아마 할걸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니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라 뭐 찬양은 막 열심히 부르는데 최소한 이 9가지 열매의 모습도 없어요. 아니 다른 거 몰라도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그거는 행위론적 변화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복종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굴복당합니다. 성령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큰일 납니다. 저는 뭐 순복음처럼 성령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말씀과 기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참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무엇이 은혜인가를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 막혀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나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완전한 세계에서 나 혼자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당할 때 주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방호벽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면요 믿음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나에게도 사랑의 열매가 있다니. 그냥 여러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만 보면 눈물이 나야 돼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나야 됩니다. 눈물이 안 나요?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쓰레기가 보이는데 안 주워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어떤 작은 일을 보면은 내가 먼저 나서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복종케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를 사랑하는 교회를 마음으로 너희들이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대속과 성령과 변화로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됐느냐.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건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 할례 받으세요. 이방인들을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막 흔들려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뭔가 행위도 해야 되고 전통과 율법대로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게 교묘히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진전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발전이 안 되고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기도도 나아지지도 않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없고 예배 시간도 빈둥빈둥 잠만 오고 딴 생각만 들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줘요. 디모데후서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그리고 온유함을 이뤄라. 여러분 의와 경건이 뭡니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경건은 뭡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와 그다음에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인내,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인내는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의 기초가 뭐가 돼요?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가 신학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그런데 온유를 뭐 착하고 뭐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온유에 대한 신학적인 메시지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사고방식, 어떤 가치관, 이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않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온유함대로 산다는 게. 온유하게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루고 그 밑에 바탕에 온유함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고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안해하는구나, 너희들이 뭔가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믿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의 소망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법정으로 꽝꽝꽝 때렸습니다. 세 가지의 이신칭의 법정적 용어가 있습니다. 법정적 칭의, 관계론적 칭의, 그리고 종말론적 칭의가 있는데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를 한번 택하였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게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성도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말론적 칭의, 내가 너를 끝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동행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드리는 말씀에 깨달음이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삭의 축복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까지 앞에는 정말 좀 안 좋게 얘기하다가 논증을 가지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과거 구약에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끄집어 와서, 잘 봐라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됐으니까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25장에서 죽으니까 그 12장부터 25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믿음이 먼저였는지 행위가 먼저였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로서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5절, 6절, 7절, 8절에 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니까 그에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뭔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을 찾아 하갈도 데리고 왔다가 이렇게도 왔다가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어떠한 언약을 행해 주십니까? 할례 언약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왔잖아요. 믿음이 먼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할례 행위가 왔다고요. 자, 이 행위가 오고 나서 온 가정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안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주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결국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약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을 보니까 또 창세기 22장에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를 합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에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자기 아들을 바치잖아요. 믿음이 먼저 시작이고 그 다음에 행위라고요. 이걸 얘기해 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거꾸로 돼서는 안 돼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행위로서 은혜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에 굴복하고 복종하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눈치 보이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어야, 이런 식으로 일하면은요 반드시 행위론자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믿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 이건 수동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더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거 과거죠. 너희가 이미 성령이 충만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 안에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잘못 세우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 사도행전 7장에도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으니 그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스데반 집사님을 세우지 않습니까?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슬픔이 찾아오죠. 큰 핍박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그 큰 슬픔과 큰 핍박과 큰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나누십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강해를 다 드렸죠. 그리고 나서 9장에서부터 빌립도 사마리아로 막 흩어지면 디아스포라가 막 돼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왜 이걸 쪼개십니까? 왜 나누십니까? 더 큰일 하라고. 너 이제 그만해. 여기서 다른 곳에 가서 더 큰일 해야 돼. 그래도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에 가서 막 교회를 세워요. 저기 섬 지역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이제 끝이구나. 이제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빌립도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받더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제발 묶여있지 마세요. 빨리 나눠줘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꽁꽁 뭉쳐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다시, 믿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계속 현재 지정형입니다. 계속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계속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속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요, 따라합시다.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이건 능동태예요. 능동태. 자발적으로 즐겨. 그런데 행위론자들은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꾸 행위를 얘기해요. 인간의 행위, 공로, 이게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가짜 신앙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성화되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집사님 왜 그 일 하셨어요? 자꾸 마음이 감동이 돼서요. 왜 그 큰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셨어요?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성화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어떤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바나바가 저렇게 다 팔아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네. 하나니아 삽비라 같은 마음이 쏙 들어가면 우리도 다 팔어. 근데 아까워. 절반을 뚝띠.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저는 잘 속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는 게 없어서 배운 것도 없어서 잘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저는 잘 속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속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변화는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행위론자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공로와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만큼 믿어보라고, 나 정도 해보라고. 어떻게 기준이 예수가 돼야지 내가 됩니까? 왜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게 목사가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기준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꾸 강단에서 얘기해요. 그딴 식으로 예수 믿으면 되겠냐고. 이것도 다 행위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은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신 그분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해야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답답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니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그따구로 하면 될 것 같아. 아주 그냥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응?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거. 예배 드리러 갔다가 시험이 생겨가지고 가요. 시험이 생겨서 이렇게. 네, 아무튼 석찬아 괜찮아. 타식하지 말아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귀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5절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능력을 보니까 우리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이 능력을 파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파워가 아니에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여러분 뭐 NIV나 ES 버전이나 NLT나 뭐 킹제임스 버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파워라고 얘기하지 않고 work miracles amongst you라고 돼 있어요. 기적적인 일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딱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막 힘이 막 솟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천은현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핏값으로 세워준 이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자들, 즉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성령님 만들어주소서. 저는요 이 2024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목사님, 제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야, 작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가 올해 6개월 사이에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적을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도구 삼아 일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제가 드리고 마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유업까지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이 되어 이 축복을 받는 이 교회가, 이제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행위 신학의 강한 자, 이거 빨리 제거해야 돼요. 인간의 어떤 노력, 가능성,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성령 없는 행사 안 합니다. 구제만 주장하. 왜 교회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안 도와주냐고.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구제하느냐, 봉사하느냐, 사회를 안 섬기냐, 그거는요 사회 단체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먼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고 워크 미라클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치유되고요, 죄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풀리고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이게 우리 인천은행교회가 앞으로 계속 싸워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썰렁합니까? 예배를 드려도 밋밋합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까? 눈물 나라고 억지로 눈물 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 행위론자들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가 없습니까? 행위론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올해 6개월 동안 내가 영적인 신앙에 뭔가 더 찾게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성화돼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내가 말이 둔하고 실력이 없고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work miracles, 기적적인 일을 베푸실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 와주세요? 뭐 성령님이 장난감입니까? 와달라고 해서 와주고?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장본인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정말 낱낱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님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영적인 신앙에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막 개혁이 되고 막 기도가 막 살아나고 회개가 나타나고 막 영적인 파워가 막 일어나고 막 예배 한 번 드렸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지극히 주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요 불신자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이거 교회가 그냥 대충 넘겼다가 하나님 그 교회 안 써요. 제가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자하고 왜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봅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 컵라면 커피 한 잔 아끼시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아니 그 교회가 1년 동안 한 명도 불신자가 회심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 교회 쓰시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으로 구원 얻은 적도 없고 은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행위론자 되지 마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잘했습니다. 10년 동안은 잘했어요. 20년 동안은 잘했는데 교묘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 그들의 귀를 한번 뒤집으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믿음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드시고,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천님께도 남은 6개월은 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